우리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시작.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인사 안 한 사람한테 삼키는 땅을 피합시다. 시작. 삼키는 땅을 피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독이 되지 않고 청지기처럼 약속의 땅으로 받고 득이 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는 어떤 날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병아리나 참새 날개를 의지하는 동물들은 없어요. 암탉이나 큰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할 때 새끼들은 보호를 받고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비행기만 봐도요, 수십 명을 나르는 비행기는 수십 명짜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태평양 바다 넘어가야 되고 멀리 비행해야 되는 그런 비행기들, 또 수백 명을 날라야 되는 비행기들,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날라야 되는 비행기 날개를 보세요. 엔진을 보세요. 개수가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새들도 마찬가지죠. 높이 나는 대왕독수리나 매들이나 이런 새들, 맹금류 새들을 보십시오. 날개 사이즈부터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높이 날수록 엄청나게 강하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날개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육적으로 재앙에 빠진 시인이 나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재앙에 빠진 시인이 나옵니다. 영육간의 재앙에 빠져 있는 시인이에요. 이 상황을 시인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재앙 가운데에서도 전능자의 날개 보호를 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91편은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의뢰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는 뭘 보여주냐? 그 믿음을, 신뢰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90편의 말씀을 또 이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지난주죠. 90편이 뭐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의 대안으로서 이 91편이 연결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듯이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로서 또 통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이 구약 시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거를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 그래요. 그 70인경에는 이 91편이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70인경 사본에 보게 되면은 91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1편은 무엇이냐? 아마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재앙에 빠져있던 다윗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얻은 찬양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70인경 표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가 피난처 하나님 됩니다. 피난처 하나님. 근데 제가 이 91편을 보니까 저는 이게 설교를 제목을 정할 때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제목이 딱 떠오르냐면 난공불락의 날개, 난공불락의 성,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 자체가 아무튼 그렇게 힘이 있고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굉장히 든든한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거랑 비슷하나 보면 46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공불락의 날개, 난공불락의 도시, 난공불락의 성 이런 걸 딱 제목을 정하고 나서
예전에 혹시 또 같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없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거 뭐 신학생들한테 팁인데, 뻔한 본문, 뻔한 복음, 뻔한 구원의 이야기를 뻔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설교가 적용되고 다가올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설교자가. 그 보니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 딱 썼더라고요, 제목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46편이었어.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도 보면은 이 91편은 46편을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날개라고 했다가 그냥 지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46편 할 때 제가 그렇게 제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91편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렇게 하자 진 겁니다. 그래서 46편이 또 어떤 시냐?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46편 모르면 이젠 간첩이. 뭐예요? 46편이 어떤 시예요? 누가 불렀던 시예요? 예? 누가? 루터. 그지? 이 정도는 돼야지. 예?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루터가 불렀던 그 강력한 찬양이 46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46편이었잖아요. 그걸 떠오르게 하는 게 91편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매칭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 91편과 46편은 자매다, 자매. 그죠? 패키지다, 패키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도 91편을 보면 46편이 생각났을 것이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생각났을 것이고, 그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흑사병까지 엎친 데 겹친 겹으로 설상가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치사율이 75%나 돼. 우리 이 우한폐렴은 순수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 뭐 기저질환 빼고 0.008%밖에 안 되고,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어떻게 했다? 예배를 드렸다. 심지어 어떻게? 성찬을 몇 주에 한 번 하라고 기록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저처럼 형사고발 당하지 않을까요? 약식명령 30개월 징역, 30일 징역, 300만 원 벌금 맞지 않을까요? 루터가?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예수님 이야기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 그래? 오늘 안 그래도 귀신 들린 애 많이 왔어. 가까이 오지 마. 오늘 짜증나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 오늘 문둥병자 만졌다. 어떤 여자는 내 옷 만지더라.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손양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입으로 왜 고름을 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참 오늘 대표 기도가 은혜가 된 그 엄청난 교회가 셧다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는 저의 사역의 자세는 제가 능동태라 그랬어요? 수동태라 그랬어요? 전 항상 수동태예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제가 할 일이 목회 아무리 없고 신방거리가 사고가 사건이 하나도 없어도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논문을 써야 되고, 지금 책도 써야 되고, 지금 그 예자연에서 그 백서도 써야 되고, 그죠? 애도 5명 봐야 되고, 또 어제 구역 예배 가서 또 축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축구하다 또 넘어져야 되고, 허리 아파 지금 넘어져가지고 축구하다.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수동태랑.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불러주면 가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이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집회가 한 10수년 됐어요. 뭐 여의도 순복교회 담임 목사님 막 강사로 쓰고 했던 그런 집회예요. 저 같은 자가 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시청 광장에서. 근데 저한테 교회와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죠. 그 주보 오면에 있잖아요. D8입니다. D-Day 이제 8일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나와야 돼요.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티 가야 돼요. 시청 광장으로. 한국 교회는 그 중요할 때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중요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거리와 광장 집회,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익스플로 74, 80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상암 경기장에서도 그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했던 게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광장과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그래서 아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거는 살과 뼈와의 관계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아니 솔직히 아시아에 예수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강력한 가까운 일본만 봐도요.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뭘 잘했길래? 그죠? 이거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루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6편이 그냥 안 지나가지는 거죠. 91편 같은 시는 그냥 안 지나가지는 거죠. 이런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예?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회가 무슨 회예요? 예? 사시미 회? 모일 회죠. 이 회가 모일 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이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배우는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안 모여. 모이지 말래. 그럼 뭐예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그 성령님 어떤 영이에요? 두세 사람 사이의 영이라 그랬죠? 그거예요. 안 모이는데 교회고 하나님 역사한다? 거짓말하지 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생각해도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죠? 이건 바울 사도가 그 서신에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럼 몸은 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내 머리가 물 가져와라. 내 머리가 시키니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니까 머리 잘라봐. 안 움직여. 그럼 교회는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말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전염병이 도는 환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불가촉병자들, 나자르라고 하는 곳에서 나지르라는 말이 나왔죠. 나자렛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베단이라는 말이 있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다니 하면 슬픔의 집. 그 베다니는 왜 슬픔의 집이에요? 그런 장녀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시몬 같은 사람들, 베다니 마리아 같은 여자들, 나사로 시몬,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런 만지면 안 되는 고름 줄줄 나는 그런 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사역했어요? 거기서 베다니에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먹었어요, 막 음식을. 그래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녀인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 가져와가지고 깨트려서 붓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이 받죠. 그런 동네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유옥합 깨서 붓는 행위는 남편한테 첫날 밤 하는 행위예요. 신혼 첫날 밤 방 안에 향이 확 가득 돌게 하고 남아있는 향을 그 다음에 마개를 딱 닫아가지고 귀빈들이 올 때마다 머리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넌 내가 들어왔을 때 참기름 하나도 안 발라줬어. 근데 저 여인은 올 때마다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염병자들,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까지 안 가도 돼.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이 정부를 향하여 어떻게 했고, 일본 정부를 향해 어떻게 했으며, 환우들을 향하여 그 나병촌의 한세신병 소록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예? 한국 역사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수동태로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요, 저 멀리 있는 별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별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그 가로등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면 지하실에 있는 이 교회, 서울 에스라 교회,
이제 지천명의 나이도 되지 않은 저 같은 자를 써요. 저 같은 자가 가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어둠이 짙으니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예요. 엑소더스 하면 출애굽, 나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면 나가서 모인 자라는 뜻이에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을 찢어 발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뭉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도 번성해도 모자랄 판에 왜 교회를 찢어놔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됐고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도 봐봐요. 예수님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매주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은 이거 옛날 거고, 정말 잘 번역된 게 영과 진리.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 때문에 예배가 망한 거예요. 신령하게 거룩하게 신령하다. 신령해. 신령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완전 망했어. 여러분, 그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영이라고 번역됐죠?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루아흐, 비우누마. 성령과 그 다음에 진정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진리가 뭐, 요한신학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누구예요? 알레테이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뭐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예배예요. 아셨어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럼 봐봐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는 행위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게 복음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아셨죠?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아는 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어떠한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전투함이 올라가서 성탄절을 보냈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양실 1조가 걸려있고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흐려지고 눈이 멀었든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상황. 그래도 이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10년 과정을 역사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팬데믹 오기 전, 플랜데믹 오기 전, 그 전에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광장에서 외치면서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지막에 이제 부평, 부천, 서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 합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의도 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피난처 하나님. 이거는 루터의 노래를 생각나게 해요. 그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46편을 생각나게 하는 게 자매편 91편이다. 자, 피난처 하나님.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자, 지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리. 지존자. 그 옛날에 아주 악질들, 살인마들 중에 지존파라고 있었어. 자기들이 가장 높은 조직이라고 막 아주 악한 살인마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 지존자 하나님은요, 가장 거룩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은밀한 곳이 뭐냐 하면
안전지대를 말해요. 여러분 방공호라고 있죠. 폭격을 할 때 지하, 그죠? 지하철, 방공호, 은밀한 곳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한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그늘은 나중에 알고 보면 날개 그늘이에요. 날개 그늘. 주님께로 의지하여 달려오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요새는 이제 캐슬, 요새, 그 성, 아주 산성, 산에 있는, 그죠?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의뢰 밑줄 빡. 이 의뢰라는 말이 참 우리 아이들한테 낯설 텐데, 신뢰. 이 91편이 무슨 시라고요? 신뢰 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편, 아니 2절 두 번째 줄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여호와는 누구냐?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신뢰하는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이런 거죠. 믿음직. 여러분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면은 믿음직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은 이제 예배와 교회론에 대해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믿음직한 게 있나 봐요. 한국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부르면은 예배와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줄 것 같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의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이 그림을 맡기면 확실히 그려내겠다. 저 사람한테 이 영상을 맡기면 확실히 촬영을 해내겠다. 저 사람한테 이 책을 맡기면, 원고를 맡기면 확실히 잘해서 책을 출판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와요. 육적 보호, 육적 보호, 육신 보호, 육체 보호, 육적인 보호를 하신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육적인 공격을 당했다, 재앙을 받았다, 이 얘기죠.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갇혔지만 거기서 꺼내주고, 심한 전염병에 걸렸지만 건져준다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을 우리는 지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2절에서 본 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의뢰하다, 신뢰하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돼.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이라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일이 해결되겠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겠다.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 의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 1단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다시 좀 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졌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실 분이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깃이 뭐냐면 깃털. 깃털하면 뭐예요? 날개죠, 뭐 날개. 그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구나. 그죠? 병아리의 날개를 의지하는 그 동물은 없어요. 그 숱하게, 암탉의 날개를 탁 이렇게 방어망처럼 하면은 그 아래로 병아리들이 피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누구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예요. 거기로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와 매와 맹금류와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 와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내가 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 날개는 결국에는 뭐예요? 방패와 같은 날개가 되는 것이죠. 독수리나 매나 이런 맹금류가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할 때 그 수탉과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탁 덮어준 것은 병아리한테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5절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공포, 화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기 또 전염병 나왔어요. 아까 3절에도 전염병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나오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날개 아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 우리는 전염병 도니까 흩어져라 이러고 있죠. 웃긴 거는 마스크를 이제 야외에서는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죠? 왜 해제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확진자가 막 3만 명, 6만 명, 7만 명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었다 그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유엔에 갔다 오니까 부끄러운 거야 사실은. 뉴스 봤어요? 세계 지도자들 중에 아무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원칙대로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그 여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 거야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달달달달달 보면 달달달달 볶아. 여러분 베트남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할 거면 베트남이 과학이야. 내가 볼 땐 훨씬 우리나라보다. 3개월을 봉쇄시켰어요. 집 밖에 못 나오게. 식료품은 다 택배로. 그렇게 했다니까. 제 친구가 3개월 동안 아파트 밖을 못 나갔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다 해제해버렸어. 그 과학이야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거야. 상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으로부터 그 날개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져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이 있어요. 전염병이 존재한다니까. 근데 오히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들으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일이 퍼지는데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자빠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요거는요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세 사람은 10만 명을 감당하겠네. 네 사람만 모여도 1000만 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죠? 10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선교, 어떤 단체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99% 헌신한 1000명보다 100% 헌신한 1명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헌신된 100% 헌신된 1명이 1000명을, 100% 헌신된 2명이 10,000명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럼 대한민국 1000만 명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북돋아주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같은 이 신자들을 일으키려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0% 헌신된 사람 4명만 있으면 1000만 명 변화시키는 거예요. 1000명을, 10,000명을, 그죠? 10만 명을, 100만 명을, 1000만 명을. 100% 헌신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디 선교단체 구호냐면 FIM 이슬람 선교단체 구호예요. 그 유해석 박사님 기억나세요? 그 선교단체 구호가 그거예요. 선교 생활 해보니까 뭐 헌신하겠다고 뭐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런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선교 일을. 그 유해석 박사님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부르면 광장도 단상에만 쓰지 말고 노상에도 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100% 헌신돼야 되는 거예요. 부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100% 헌신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00% 헌신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신뢰예요. 의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너는 똑똑히 볼 거야.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잘 봐라. 그동안도 우린 많이 봤어요.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내리고, 그죠? 뒷산 가서 넥타이 목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육신 보호, 육적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 자, 9절부터 13절은 영적 보호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일만, 육적 양식만 제공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양식도 제공하죠.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기근으로 재앙을 주셨던,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곡물을 갉아먹게 했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신랑과 신부도 다 낭실과 또 제사장도 나오면, 금식을 선포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내 입에 씹을 것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정도가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오면요, 그 육체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요엘서가 말한 거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겁니다.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 해결받아요. 9절에서 13절 영적 보호, 위에 3절에서 8절은 육적 보호였어요.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렇죠. 그러면 화를 피할 수 있어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들어갔기 때문에.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자, 그러니까 위에서 일어났던 질병이나 원수들의 재앙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실상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냥 우연히, 우연 그런 거 없어요. 요나 옆에 있던 그 박넝쿨도 우연이 아니었다니까요. 잡초인데. 잡초야, 잡초. 요나 옆에 있던 그 잡초도 우연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 일들, 이런 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던 불말과 불병거들, 게하시 눈에는요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두의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 이론이 그렇게 짱짱한 이 한국교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게하시처럼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죠? 아간처럼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황금 해봐야 요한계시록 가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길바닥 포장재에 불과해. 길바닥 아스팔트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황금이. 근데 우린 거기 눈이 멀어 있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모양이 여러 가지인 돌멩이 주워 놓고 아빠 이 돌멩이 봐라 하는 거랑 똑같아.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예요. 모래성 해변가에서 착 지어놓고 내가 지은 성 보세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성이.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는. 제발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수아서를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를 다시 봐야 되고 민수기를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요, 그 뒤부터는요 영적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출애굽했고 홍해도 갈라버렸어요. 근데 진짜 시련은 그 뒤부터 오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시험은 어디서 오냐? 그 교회론과 예배론이 살아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왜?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훈련소이기 때문에. 훈련소가 빡세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인격 양성 훈련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있죠. 내가 저 집사하고는 말 안 섞는다. 내가 저 형제하고는 인사 안 해. 내가 엮이면 맨날 짜증나 그냥. 저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안 해요. 제 아무리 왕따 기질이 있고 모나고 집중력 결핍증이 있고 말귀 못 알아듣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파마시고 그래도요 또 만나주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그래야죠. 여러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용납되고 용서되고 그 다음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보지 않았으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 왜? 한 번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한 번도 파도 타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바닷가 가가지고 보드로 발로 노 젓고 파도가 뒤에서 오면 일어서고 중심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라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뭐 기분 나빠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렇게 광야 훈련 받으라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광야 교회예요. 여기서 사경 연습, 수류탄 연습 안 해보고 실전에 가서 한다? 아이고. 그런 영상도 안 봤어요, 여러분? 수류탄 훈련하는데 핀 뽑고 핀 던지고 엎드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사가 그래서 그 수류탄 훈련할 때는 옆에 방공호처럼 이렇게 파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발로 수류탄 발로 팍 까버리고 그 속으로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야. 훈련병 끌어안고. 네? 실전 연습 없이 실전 간다? 아유, 자폭이 자폭. 그냥. 그러니까 훈련하는 장소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니까 이렇게 이런 또 훈련을 하는구나.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거기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불신자들 세계로 나가서도 그 영적 세계를 볼 줄 알고 그들이 뒤집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 넌 내 손바닥 위에서 잘 노는구나. 지켜봐 주는 거. 지켜봐 주는 거. 그러므로 영적인 보호가 일어난다는 것 9절에서 13절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땡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바로 이 악령과 마귀와 하나님과 천사의 세계,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하, 결국에 우리가 넘어질 뻔한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근데 이 12절 가지고도 이 마귀는요, 시험거리를 삼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죠? 뛰어내려라,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인정입니다. 영적 세계 인정해야 돼.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실상이구나, 현상을 넘어 실상을 볼 줄 아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간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죠? 삼손이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독사를 밟고, 독사를 뱀이죠, 뱀 머리를 발로 누르리로다. 또 이번 주 또 우리 마을 뱀 나왔다고 동네 아줌마가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목사님 하는데, 제가 그때 외출 중이었거든요. 또 우리 사모가 또 전화가 와서 지금 목사님 찾아, 뱀 잡아달라고. 알았어, 20분 내에 도착한다. 후 가는데 독사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줌마 막 힘드니까 다른 아저씨 막 불러갖고 잡았대요. 저는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 이거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뱀들과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독사의 머리, 우두머리, 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해야 되고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생명의 일인지 사망의 일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악령의 열매인지 이거 분별 못하면요, 팍 쏘가버리는 거예요. 팍 쏘가버려. 자, 그래서 이 독사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게 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는데 주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자. 이들은 사자와 독사가 오더라도 부실 수 있다, 밟을 수 있다.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6절입니다. 피난처 하나님, 인클루지오죠. 1절에서 2절도 피난처 하나님이었어요. 14, 16절 피난처 하나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100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절 피난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뭐한즉? 그러니까 전능자의 날개로 덮어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방법 세 번째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헤세드도 아니고 아하브도 아니에요. 핫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독특하죠? 그런 헤세드나 아하브가 아니라 핫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달라붙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달라붙어요? 좋아하는 일에 달라붙어. 좋아하면 연인끼리 달라붙어. 좋아하면 아기를 내 볼에 달라붙여. 좋아하는 거예요. 달라붙어. 구역이 좋으면 달려들어. 구역에 합류해. 달라붙어. 핫사크, 달라붙다. 결합하다. 조금 이제 네거티브한 의미로는 집착하다. 야, 이건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해봐 한번. 연인 간에는 집착 엄청나게, 자식한테도 집착 엄청나게 하고, 돈에도 집착, 사업, 직장에도 엄청, 연봉에도 집착해.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 하나님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 어떻게 좀 해줘. 나 월요일도 교회 오고 싶고, 화요일도 교회 오고 싶고, 막 목요일도 교회 오고, 금요일도 교회 오고, 나 교회 너무 좋아. 막 교회 집착하는 사람 못 봤어. 난 예배 시간 땡 끝나면 스프링처럼 뿅 가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하사크라고 하는 말은 그 집착하다, desire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갈망, 욕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랑한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야, 너 나한테 달라붙어 있네, 그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도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달라붙으려고, 그냥 붙잡으려고 그 잡았다가 병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붙어 있어야 돼. 어쨌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달라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잘라지지 않을 것이다. 붙어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영양 공급 받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으면요, 그 모이 주워 먹고 그 모유 수유할 수 있고 그 새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에게 달라붙어 있은즉, 그가 나에게 집착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 세 번째,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서 시편 끝자락으로 가니까 응답과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피난처 하나님이죠. 1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사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께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있는 자, 하나님을 집착하는 자, 그들은 장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 첫 번째,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돼. 악력이 공격하고 있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능자 날개 아래로 가는 법, 하나님께 집착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피난길을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의 인생의 절반이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0민경에서는 찬양, 다윗의 노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이 신학은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의 날개, 히브리어로 카나푸 들어봤어요? 룻기 2장 12절 찾아보세요. 관련 구절,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그래서 이 시편을 설교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총동원해야 해석이 됩니다. 룻기 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방 여자 거지처럼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뭐 주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요,
양식만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준대요? 추가로 상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3장 9절, 룻기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 밑줄 빡. 이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 날개야, 날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옷이 어땠어요? 이 날개처럼 이렇게 넓었죠, 여기가 옷자락이. 그래서 아까 2장 12절에 날개 아래도 카나프, 3장 9절에 옷자락도 카나프.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룻한테 축복을 해줬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길 원한다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 딸같이 진짜 젊어요.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났어요. 룻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 그래서 결혼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요. 그 다음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요. 그 다음 누가 태어나요? 그래서 91편이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자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과 공격과 재앙과 화살이 있어도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왕족 가문으로 상을 받는다. 내 할머니가 누구였냐? 모함 여자, 이방 여자, 청산 과부, 그 남의 밭에서 주워 먹던 여자 거지였다. 꽃거지. 그 꽃거지였단 말이야. 꽃거지. 예쁜 거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이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구약 전체로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 쫄딱 망한, 가족도 다 잃어버린,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 당시 사회에서 더 천대받을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는 게 여자잖아요. 여자의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독사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는 수 없는 다윗의 시에 그 카나프가 쓰이고 있어요. 17편 8절. 17편 8절.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반사신경이 제일 빠른 게 눈입니다. 봐봐요. 그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봐. 시작. 눈이 팍 한다고. 여기 봐봐.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엄청 빠른 거예요. 탁 감아. 현우가 무슨 일 당하려고 탁 주님 보아. 반사신경.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제 이 카나프,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로 보이지 않고 역사로 보입니다. 36편 7절에도 있어요.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57편 1절도 그래요. 57편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요거는 다 같이 읽어보죠. 57편 1절은 시작.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독수리가 지나가기까지, 매가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난 피하리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재앙과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양자됨을 보게 되면요,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했어요. 저희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아래로 들어오는 거 허락해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었어요. 그죠? 마당에 나간 암탉이라는 동화가 있고 만화가 있죠. 그 마당에 나간 암탉, 마당을 나간 암탉? 걔가 품었던 알이 부화되니까 뭐가 튀어나왔어? 오리. 닭이 아니네. 그런 거예요. 얘들아, 그런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도 다 이방인, 그 룻과 같이 이방인, 한국인이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 누굴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다 양자로 입양해 줬다네. 입양. 와, 입양자면 상속자네. 그죠? 입양자면 상속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양자됨 교리에서 이제 이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었고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4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에도 이런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며 그들은 양자의 입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중요한 단어는 보호를 받으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날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룻처럼 고백해줘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고백. 일단 다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봐요. 주님, 나의 상황은 이렇게 헐벗은 꽃거지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칸 앞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상속자가 됩니다. 요셉이 자주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91편에 나와 있나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살리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봐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로 딱 커버할 때 암탉은 쪼이는 거예요. 독수리는 핥히는 거예요. 매는 모가지 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암탉은 꿋꿋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날개며 생명의 옷자락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지막 오늘 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40페이지 신약성경 40페이지 합독합니다.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으라 하는
주님의 모습. 울어요, 울어.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목회자들 말 듣지 않고 너희가 죽이고 반대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제가 목회를 뭐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참 우리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듣고 막 너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오신 분, 말씀 듣고 성경 전체를 배워가지고 속이 깨우니신 분들 막, 그죠? 진리와 교리를 전체를 통독하고 읽고 사경해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분들. 그런데 이 우한폐렴 딱 터지니까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사 이야기하고 예수님,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이 뭘 안다 그래. 뉴스를 봐라, 뉴스를 봐라, 뉴스를 봐라. 아니 뉴스에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배웠어? 뉴스에서 여러분 룻기 배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한테 배워놓고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간파력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종교개혁사 쪽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그런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영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 영혼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목회자의 그 아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헤아려야죠.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그죠? 최전방에서 공격받는 건 저예요. 법원 가서 재판받는 것도 저예요. 무슨 교만이 탑재가 된 거야 도대체? 성경을 뭐 담임 목사보다 더 연구를 어서 했어요? 히브리 헬라로 어서 배웠나, 교리를 배웠나 하면 역사 공부를 막 열심히 한 거야. 논문집을 막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슨 교만이 어떻게 들어가면 자기 영혼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목회자를 버리고, 아니 상담이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야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말도 안 해. 교회 나갑니다. 인사라도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고. 그럴 때마다 목회에 자괴감이 들어요. 야 성도와 목사와의 굿바이가 이 정도밖에 초등학교를 전학을 시켜도 담임 얼굴을 한번 보겠다. 세상 진화론에 쩌든 마귀의 교육을 받다가도 전학을 가도 담임 선생 얼굴 한번 보겠어. 응?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대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던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화 한 통, 그 카톡 한 줄이 그게 어렵나? 목사님 저 교회 옮깁니다. 그렇게 어렵나? 내가 그 정도로 죽일 죄 졌죠, 내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로 모음이 몇 번이었냐? 몇 번 이야기를 했냐? 응?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진짜 웃겨. 저희 동기 후배 또 저한테 막 일촌 신청, 패친 신청하는 사람들, 그 목회자들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도 무조건 그냥 막 지지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동성애 관련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말을 너가 했는데 그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게 네가 지지하는 그 정파야, 인간아. 아니 이 논리의 모순을 못 벗어나는 거야. 골라 먹는 거야. 그냥 지가 취사 선택을 막 하는 거야. 사과에 독이 5%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빔밥에 쥐약이 1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90%는 이 밥 먹을 수 있는 밥 아니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파가 나는 좋은데 요거는 좀 그렇다.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 평가를 하지 말든가, 시사평가를 하지 말든가,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조용히. 그죠?
저희 기준은 뭐예요? 성경과 다르면 다 비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정권에도 백신 피해자 위해서 나가서 시위했죠. 지금 정부 때도 나가서 시위하죠.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씩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일이고, 그죠? 감사한 일인 거고요. 해서요. 계속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마스크 해제 요구해야죠, 당연히.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과 카페 가서 막 신나게 퍼먹잖아요. 막 서로 포크 들고 막 조각행위 막 슥슥 베먹고 막. 나와서 마스크 쓰고 또 교회 오면은 마스크 더 써야 되고 막 대화도 안 하는데 죽을 것 같고 막 교회 오면 커피숍 가면 살 것 같고 식당 가면 막 더 살 것 같고 막 신이 나고 막 교회 오면 죽을 것 같고 막 써야 될 것 같고 막 일주일에 1시간도 막 미치겠고 막 그게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여러분, 우리 애들도 다 세뇌됐어. 그렇게 애들도 놀이터 가면 막 마스크 써야 돼. 너 마스크 안 쓰면 너 그네 못타. 야외야 여기 이 자식아. 응? 이 세상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비정상.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 세상은 비정상이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내 날개 아래로는 모여야 되는 거야. 주의 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더냐. 응? 일단 주님은 움직이면 막 12명씩 몰려다녔어. 막.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없고 무조건 몰려다녔다고.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요한나 수산나 이 말이야 저 말이야 막 주변에 또 막 70인 제자 신나면 5,000명 모이고 막 신났다니까 주님이. 그리고 각자 먹으라가 아니야. 막 제자를 통해서 또 받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또 막 다 떼주고 막 다 자기 손으로 막 다 떼주고 일일이 막 다 전염돼 막. 우리 주님은 또 그거예요. 그 뭐라 그래? 그 짐승하고 그 사람하고 인수 공통 간염병이 아주 노출됐던 분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서? 그거 봐. 또 어디다가 앉혔어 또? 말구유 그 말주둥이 거기 들어온 거기. 어떻게 할까? 그게 여러분 주예요. 여러분이 믿는 교주라고. 이 서울 에스라 교회 기도 교주 주인님이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하는 대로 좀 해봐요. 주님은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앙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거기가 주님의 최고의 날개, 주님의 최고의 보호처, 피난처.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고 자신이 공격받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악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칼 앞으로 그분의 살과 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의 날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영영한 복음이에요. 병아리나 참새의 날개를 의지하는 동물은 없어요. 높이 나는 새일수록 날개는 크고 더 강합니다. 부디 십자가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인생의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날개의 보호를 받는, 교회와 예배의 보호를 받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날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91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91편.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예배당으로 교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착하지 못하고 황금에 집착했습니다. 내 육안이 내 영안을 멀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가는 법을 배웠으니 내가 아무리 무너진 가정과 환경과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적 세계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